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다닐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3년 우리 1월 첫째 주 우리 주연절 두 번째 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읽었는데 이렇게 작을 줄 몰랐어요. 보면대 준비했어야 되는데 또 깜빡했어요. 목사님이 다음에 꼭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은 주연절인데요. 주연절 둘째 주인데요. 주연은 뭐냐면 주님이 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처럼 또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3장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주일이 주연절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인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 전통으로는 성탄 주일 이후에 12일을 못 박아서 그 평일이더라도 주연절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그리고 1년의 사이클로 본다면 교회력은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우리 추수감사 바로 다음 주 12월 첫째 주나 11월 마지막 주에는 대림절, 대강절, 그래서 그때부터 오순절까지 6월까지거든요. 그래서 11월 말부터 6월까지를 특별절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게 많습니다. 1년 안에. 그리고 또 6월 말부터 11월 말까지는 절기가 없습니다. 싹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가 없는 평상절기로 지키는데 우리는 지금 절기가 있는 특별 절기들을 계속 지나고 있구나. 예수님의 생애들을 우리의 절기를 통해서 기억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시죠. 평생 함께. 다시 한번 평생 함께.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아주시고 평생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뭘 평생하고 뭘 함께 한다는 말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질문을 또 드릴게요. 자, 축구를 잘하는 사람, 나는 축구를 잘한다. 손 들어보세요. 축구를 잘해요. 축구를 잘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자, 1번 공을 잘 뺐어야 된다. 2번 골을 잘 넣어야 된다. 뭐예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어른도 상관없습니다. 2번 골을 잘 넣어야 된다. 골을 잘 넣어야 된다. 혹시 골을 넣으려면 볼을 뺏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골을 뺏기만 하면 또 근데 골을 못 넣으면 볼을 뺏었는데 골이는 못하면 또 좀 그렇잖아요. 정답은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차 목표는 공을 뺏는 겁니다. 혹은 내가 공격수라면 공을 뺏기지 않고 골대까지 가는 게 1차 목표죠. 그래서 골을 넣는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골을 넣어서 승리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눈앞에 있는 사람의 볼을 뺏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또 쭉 이어서 내가 승리를 하는 것까지가 되게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또 질문 하나. 저는 밥을 잘 먹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 우리 손 들어보세요. 어른들 말고 황제쌈이 될 것 같은데 진짜 들으셨어요. 밥을 잘 먹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너 밥 좀 먹어라 라는 얘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친구 있어요? 자, 밥을 먹을 때 밥을 왜 잘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배가 고프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맞아요. 그건 3번이에요. 2번은 키가 크기 위해서. 3번은 건강하기 위해서. 왜 밥을 먹어야 될까요? 답은 항상 답입니다. 1, 2, 3번 다 답입니다. 1, 2, 3번 다 맞는데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키가 크기 위해서 밥을 먹고
건강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데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밥을 열심히 먹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나이 정도 되면 밥을 조금 먹으라고 또 거꾸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여튼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또 질문 하나. 자, 공부를 저는 엄청 많이 해요. 주중에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유미 누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있나? 네, 없어요. 네, 그래요. 하여튼 공부를 열심히 한다. 예.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예. 첫 번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두 번째, 세상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도움이 되라고. 뭘까요? 둘 다입니다. 그렇죠? 시험을 잘 보기도 잘 보아야죠. 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요, 시험도 잘 보고 또 좋은 학교에도 가고 좋은 직장도 얻는데 이게 1차 목표. 궁극적인 목표는요, 지적으로 성장하고 세상에 유익함을 끼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 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은 다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죠? 아, 맞아요. 네. 자, 그럼 교회는 왜 다녀야 될까요? 예배는 왜 해야 할까요? 1번,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 좋아하게 하려고. 2번,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3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답은 뭘까요? 2번도 되는데 1번, 2번, 3번 다 맞아요. 네. 뭐냐면 1차 목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또 믿음이 더 깊어지고 싶죠. 그래서 예배하는 거 맞습니다. 1차 목표입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으로 교회인 내가 세워지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잘 보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1차 목표, 근시안적인 목표죠. 당장 지금 처리해야 하는. 또 하나는 궁극적인 목표, 눈앞에 보이는 목표보다는 훨씬 더 멀지만 중요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1차 목표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요, 오늘날 우리와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잘 안 믿고 그런데 겉으로 종교 행위는 하자고 하고 헌금이나 예배나 뭐 노래나 뭐 양복을 입자 뭐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하고 또 그런데 잘 또 열어보면 세상 방식으로 살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신약 시대의 상황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랑 비슷하죠.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AD 60년경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쓴 유언장과 같은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라고 썼을까요? 보지 않아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대로 믿어라. 또 예수님을 따라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자, 실제 에베소서는요,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교회는 구속 공동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이 모임은 겉으로는 약해 보이고 핍박 중에 있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공동체고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신비한 공동체, 언약을 상속한 공동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꿈터교회 2023년을 살아가는 꿈터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셨지만 교회는 1년밖에 안 됐지만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네,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2000년의 역사, 4000년의 역사, 상속을 받은 신비한 공동체, 구속받은 공동체라는 그 흐름 가운데 있는 교회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묶여졌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 백성이라는 새로운 족속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one new man 해서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백성이 된 새로운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우리 꿈터교회나 아니면 뭐 옆에 있는 사랑교회나 믿음교회나 뭐 소망교회나 이런 것처럼 어떤 낱개 단위의 개교회를 지칭하지 않고요. 온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의 표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보편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세계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시더라도 공통 필수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다는 말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에이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다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교단도 다르고 또 교회마다 또 목사님마다 다 달라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네, 다를 수 있는 부분, 허용 부분이 있지만 다름을 양보할 수 없는 허용 불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 한번 놀러와.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 믿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사이비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아. 우린 예수님 안 믿어. 우리는 나를 믿어. 혹은 우리는 여러 다른 것들을 믿어.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교회됨의 지표는요, 신앙의 성장입니다. 이 성장 개념은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많이 못 들었어요. 이 성장 개념은요, 베드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는 곳이야.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뭘까요? 교회 생활을 잘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셨던 교회 생활들 있잖아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5년, 10년, 15, 20년 막 열심히 했는데 한번 삐끗해서 실족이죠. 교회를 떠나거나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성도나 교역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냐 안 믿냐도 중요한 일인데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 내가 초신자예요. 혹은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나는 영적 아이입니다. 연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스스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은 영적 청년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과 공동체를 잇고 또 동역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당신은 영적인 부모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오늘 나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청년입니까? 혹은 부모입니까? 부탁드리기는 우리 모두 영적인 부모, 사역자로까지 성장하셔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원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는지, 우리죠,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구원이 이르렀는지를 설명합니다. 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초석을 놓을 때, 또 전도할 때 도움이 되는 구절이 바로 1, 2, 3장입니다. 열심히 읽으시면서 믿음을 탄탄하게 하십시오. 4장, 5장, 6장은요, 구원받은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4장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근데요, 무엇을 해라 라고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영적 성숙으로 보셔야 합니다. 겸손하라, 온유하라, 하나가 되라, 주님을 따르라,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인간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가 불가능하거든요. 영적 성숙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하나가 되고 살피고 돌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4장 11절인데요. 우리 성경책이 있으시면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선지자, 목사, 당시에 이런 직책들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또는 반주자로, 또는 봉사로 우리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섬김의 직책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차 목표는 뭘까요? 교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봉사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얻는 유익은, 개별적인 유익은 그 성도가 온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온전을 향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은 뭘까요? 우리 지난주 했죠? 뭐라고 했죠? 똑 닮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봉사들을 하면서, 이런 섬김들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 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1차 목표인데요.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교회 일을 처리하는 데 끝나지 말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지금 이 일들을 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1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은 뭔가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몸된 교회라고 하시죠. 목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라는 말을 짧게 말한 겁니다.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죠. 누구의 몸이겠어요? 그러면 교사로 봉사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반주로 섬기면서 예배를 더 친밀하게 다가가고, 또 여러 봉사들을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동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해서, 나만 뭔가를 더 발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봉사하는 것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신앙의 동료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가족이 되고, 우리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세워지고 나도 성장합니다. 목표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좀 어려운데요. 조금 정리를 할까요? 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공동체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합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연합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연합은 말은 어렵지만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한 분이세요. 연합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둘이 합쳐졌대요. 연합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내가 합쳐졌다. 연합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졌다, 합쳐졌다는 말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계신다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고, 우리가 지금 이 연합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장은 뭐냐면 구원의 여정입니다. 평생 가셔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건데요. 이거는 완벽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성질이 딱 맞아떨어지는,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메시지처럼 주님을 똑 닮은 자로 맞춰져 간다는 말입니다. 혹시 해바라기 아세요? 해바라기? 네. 해바라기가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여름에. 해바라기가 피면, 해바라기가 신기한 게 태양이 이렇게 지나가면 해바라기가 고개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네. 고개가 막 움직이진 않는데요. 네. 근데 우린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해바라기가 자라는 걸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해바라기가 엄청 크게 자라요.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네. 꽃봉오리는 태양을 따라서 다닌대요. 피기 전까지는. 피고 나면 좀 덜 따라다닌대요. 근데 어찌됐건 해바라기가 하늘 끝까지 자라지는 못해요. 근데 이런 거죠. 요만했던 해바라기가 이만해지고 이만해지고. 해바라기 밭에 가보셨어요? 사람보다 더 큰 해바라기로 쭉 자라나는 거 한번 보셨어요?
엄청 커져요. 근데 이 해바라기가 하늘 끝에 구름까지 닿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꽃이잖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양이라면 우리는 바라보며 자라나가야 합니다. 키가 쑥쑥 커주십시오. 하늘 끝에 구름까지 우리가 올라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자라가십시오. 주를 향해 자라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요, 혹시 이러한 성장을 숫자로 계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은 믿음의 깊어짐으로 보셔야 합니다. 혹은 부흥을 숫자로 보지 않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넓어짐으로 보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이제 만나서 또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교회 부흥했네요. 물론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으니 우리가 부흥한 건 맞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부흥했네요. 축하드려요. 그러더니 또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성공하셨네요. 뭘 보고 말씀하신 걸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숫자는 아니지 않을까요? 무엇을 했고 어떤 상황인지 꼼꼼히 들으시더니 성공했네요. 네, 숫자는 아니지 않을까요? 지난 12월 말에 우리 공동체에서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고 저도 또 집에다 배려를 받아서 제가 이틀 동안 교역자 수련회를 했습니다. 혼자서 했습니다. 어딜 가긴 좀 그렇고 여건은 안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이틀 동안 이제 책상 펴놓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오늘 눈 오는데 이따가 한번 밖에 보세요. 야, 제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바람이 쌩쌩 부는데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차가 지나가는데 너무 시야가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틀 동안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개인으로서의 저 문혁, 또 목사로서의 나, 또 우리 꿈터 공동체의 1년을 어떻게 돌아보셨는지, 은혜, 또 우리 꿈터 공동체에 계신 우리 구성원들 하나하나, 구성원들 하나하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개인들에 대해서 제가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이런 계산을 해봤어요.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설교를 원고를 몇 개를 썼나, 몇 개 썼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만든 게 몇 개 만든 것 같아요. 없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365개 정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하나씩. 토요일을 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를 다 썼더라고요. 성경 공부, 우리가 독서 모임 이런 거 빼고 이렇게 단순히 원고를 만드는 거, 짧은 거 긴 거 다 합쳐서 365개 정도, 이 정도 썼더라고요. 그러면 질문, 문영 목사의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작년 2022년 1년 동안 어떠세요? 아니야? 창피합니다. 네, 아들이 아니라는데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문 목사의 믿음이 성장했는가? 모르는 거예요. 숫자는 성장의 지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365개나 썼고 원고 분량이 이만큼이나 되는데 그러면 엄청난 믿음의 실현과 수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이 성장했는가? 모릅니다. 확언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교회의 성장을 숫자로 말하고 있다면 교인 수나 예배 횟수나 혹은 헌금이나 또는 요즘에 유튜브 조회수도 커요. 유튜브 조회수나 이런 걸로 우리 교회는 지금 성장하는 교회야, 아주 튼튼한 교회야 라고 말하고 수치로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는 교회를 사람이 아니라 회사 같은 조직, 무생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사람입니다. 유기체라고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질문은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 당신의 아픔이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황이 멈췄습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행복을 느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까? 예배가 즐거워지고 기대하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궁금해졌습니까?
네, 그렇다면 성장입니다. 이는 수치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당신의 아픔이 얼마나 회복됐는데, 얼마나 행복했는데, 1에서 5까지 점수로 말해봐. 행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몇 명? 예배가 어떻게 즐거워졌는데 1에서 5까지 설명해봐. 점수로 하려고 하지 말고 숫자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궁금한 게 있으시죠? 우리 꿈터 공동체, 우리 꿈터 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성장했을까요? Yes or no? 성장했을까요? 아이, 그래도 저는 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자, 네. 성장했을까요? 네. 아멘입니다. 네.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난 한 해 성장했습니까?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성장했습니까? 만약 당신이 성장했다면 꿈터 공동체는 성장한 겁니다. 만약 내가 성장하지 않았다면 1년 전 1월과 지금 1월이 똑같다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라니까요. 교회는 성도인 나입니다. 그러면 꿈터 공동체가 성장했습니까?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문목사가 조금 더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보면 집사님들도 조금 더 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유, 목사님, 목사된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성장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목사님, 저 신앙생활 한 지 30년, 40년 됐는데 저는 이제 그만할래요. 아니요, 계속 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올해 1년을 또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배우고 또 성장하던데요. 또 새로운 것들이 있던데요. 또 감동과 은혜가 있던데요. 혹시 누가 그만 성장해도 될까요? 언제쯤 멈추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평생 하는 겁니다라고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해바라기가 구름에 안 닿아도 평생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을 딱 찍을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예수님을 향해서 꾸준히 가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백 집사님네 우리가 등록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첫 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첫 주 예배를 딱 드리고 와서 등록 신방을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주 예배를 1월 1일에 우리가 예배를 딱 드렸잖아요. 집에 갔는데 우리 6살 민건이가 어디 있어요? 민건이가 6살인데요. 우리 선영이랑 말도 진짜 말 똑같이 잘하더라고요. 민건이가 누나죠. 누나 우리 10살 예빈이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누나, 오늘 꿈터교회 어땠어? 이랬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았어. 이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다 컸네요, 애들이. 예. 애기들이 아니 그 또 누나가 동생한테 물었으면 조금 약간 이해를 하겠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성숙하니까. 근데 6살 아이가 누나한테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았어, 누나. 이랬다는 게 저는 좀 너무 재밌었어요. 예. 근데 아유, 다 큰 거예요. 교회도 평가할 줄 알고 6살인데. 예, 잘하셔야 합니다. 근데 아유, 우리 애들이 다 컸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동체도, 우리 아이들 예배 시간에 부스럭부스럭 해도 우리 아이들 공동체도 성장했네. 예. 처음 오는 아이들을 품을 수가 있네. 예. 아이들도 이만큼 성장했네. 그런 거 아세요? 어느 교회 가면 새로운 사람들한테 인사 좀 합시다, 말 좀 겁시다. 새로운 사람들 좀 품어주시다, 모른 척하지 맙시다. 이런 광고하고 이런 어떤 회의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동체 분위기예요. 우리 어른들이 처음 오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따라 배우는 거예요. 예배만 배우는지 아세요? 믿음만 배우는지 아세요? 아니요, 그 분위기도 배우는 거예요. 성장은 말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신앙의 자생력은 우리 공동체의 생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또 목회자의 칭찬이 없어도, 또 주님 닮은 신자가 스스로 성장하는 이 자생력은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교회에는 필수입니다. 군대든 직장이든 이런 사람이 꼭 있죠. 누가 볼 때만 일하는 사람, 또 보든 안 보든 꿋꿋이 일하는 사람. 혹시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 누군가의 격려, 인정, 내 만족, 이게 내 믿음의 근간이라면 금세 지칠 것입니다. 그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 위치를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다가 주님까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공급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을 향해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은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체험적인 경험입니다. 이런 거죠. 운전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운전 키 꽂고 시동 걸고 엑셀 밟으면 앞으로 가. 이게 머리로 아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같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이해하는 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요, 실제 내가 아는 것은 이제 다르는 거죠. 운전을 직접 하는 거는 머리로 아는 거를 실제 이제 주행을 나가는 것, 우리 앞에 슈퍼를 나갔다 오고 어디 멀리 갔다 오는 것, 고속도로를 직접 타보는 것, 톨게이트를 지나가 보는 것, 이거는 실제적인 경험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아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예전에 제가 가까이 있었던 페트라의 김성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맨날 하셨어요. 여러분들 20대 30대에는 부딪히세요. 말씀을 배웠으면 잘 알아도 잘 몰라도 우선 안 돼도 되든 안 되든 부딪히고 깨지고 패기 있게 도전하세요. 여러분들이 40대 50대가 되면 공부도 해보고 인생에서 삶의 애환도 느껴보고 고군분투도 해보고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되는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깨닫고 성숙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힘으로 세상을 바꾸세요. 이걸 누가 합니까? 당신들이 해야 합니다. 40대 50대. 그 목사님은 60이 좀 넘으셨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60이 넘어서 머리에 백발이 성성하게 돼서 하늘의 영광을 머리에 얹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삶을 나눠주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경험했더라. 내가 이러이러한 믿음을 살아봤더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말씀으로 고군분투하면서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힘쓴 만큼 어떤 진보가 있었는지를,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를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시라. 그리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라. 그 얘기하셨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장은 그래서 평생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평생 자라야 합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이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내가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몇십 년을 혼자서 이렇게 평생 자라나야 돼? 고군분투하면서 지금 신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치열하게 말씀 맨날 읽고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싫다. 혼자 하기 싫다. 근데 여기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꿈터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동체 주일 예배와 또 하나는 주중 모임입니다. 필수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북한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서 구군분투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면 단점이 있긴 합니다. 좀 느립니다. 예. 좀 느리지만 혼자 하는 것보단 빠를걸요? 혼자 하는 것보단 안전하게 갈 수 있을걸요? 혼자 하는 것보단 바르게 갈걸요? 느리지만 방향을 명확하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성숙하면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공동체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나는 오늘 이번 한 주 무엇을 행동할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생각을 하겠죠. 오늘 말씀 중에 하나는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 맞는데 문을 나서는 순간 그럼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라고 결단하면서 나가셔야 합니다. 기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을 읽겠다? 경건 생활을 하겠다? 또는 누구를 만나서 격려를 하겠다? 위로하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낙심 중에 있다면 누구를 만나서 내가 위로를 받겠다? 도전을 받겠다? 무엇이든지 말씀을 들었다면 반응하십시오. 믿음은 반응,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주님을 향해 성장하고 또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사람이 넘치기보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